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연습.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시도할 때는 항상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 운동 선수들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요. 달리기부터 하고요. 그리고 드리블하는 연습도 하고요. 슈팅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러니 연습을 한두 번 하다가 경기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면서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하면서 실전에 나가는 겁니다. 그 야구 선수들도 보면은 방망이로 그 공을 한번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손에 구덕살이 배기고 정말 손이 터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연습, 피나는 연습. 또 농구 선수들은 계속해서 그림에 공을 집어넣는 훈련, 연습, 끊임없이 피아니스트들은 이 피아노 치는 것을 한 곡을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그 뭐 20분짜리 30분짜리 어떤 걸 1시간이 넘는 곡들을 수백 번에 걸쳐서 안 보고 그냥 하기 위해서 악보를 외우고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그 연습을 해도 실전에 나가면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추워. 긴장되고 초긴장되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죠? 그 연습을 해야 그냥 이 자리에 와서도 조금 그래도 떨려요. 여러분 지금 막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 막 떨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떨리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전처럼 하는 게 연습처럼 해야 되는 게 또 실전이고, 그게 긴장감을 완화하면서 그 자리에 설 때 그래야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 더 자기의 모든 실력을 마음껏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건 다 연습을 하되 과연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죽음을 또 연습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누가 죽음을 연습하고 싶겠어요? 죽음을 연습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즐겁게 살고 싶지 우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고요. 아프게 슬프게 정말 고난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다든지 뜻하지 않은 뭐 암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얼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빨리 죽어야 돼 이러고서 사고를 당했는데도 치료를 안 받는다든지 병원을 안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른 치료를 받고 정 안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지만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아주 고령이신데 연세가 높으신데 이제 산소호흡기만 떼면 돌아가시는 분. 그런데 끝까지 이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고 연명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 그냥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존엄사, 그냥 안락사 이렇게 시켜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살고 잘 죽자. 아멘이죠? 잘 사세요. 정말 잘 사세요. 그리고 잘 돌아가세요. 오늘 아멘 안 하시네. 진짜 잘 살고요. 우리가 잘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장례가 나면, 동네 장례가 나면 지금 뭐 다 장례식장으로 가지만 집에서 다 이렇게 장례를 치렀잖아요. 3일장을. 근데 어른들이 애들 기웃거리면 애들 다 가라 그랬어요. 애들 보면 안 된다고. 애들 보면 안 된다고 다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가라려면 더 궁금해.
더 궁금해서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궁금했었는데, 그리고 또 염할 때 보면 옷만 입히는 게 아니라 꼭꼭 다 싸매. 이 싸매가지고 염습을 다 싸매니까 왜 저렇게 싸매는 건지 아주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여러분 요즘 염할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그 염사들 돈만 주고 뭡니까? 이거 배워 살고 그러는데 수의 사는데 돈 없애지 마세요. 돌아가시면 사흘 만에 다 화장하는 건데 그거 왜 염을 해요? 이제 요즘 염하면 안 돼요. 염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 아직 생전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도 염 안 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을 때 평소에 입으시던 한복 입혀드렸어요. 한복 입혀드리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형하고 다들 부탁을 해가지고 예쁘게 화장해드리라 했어요. 화장. 태우는 화장 말고 예쁘게 다 발라드리고. 이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생전에 계실 때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뭐 내일 모레 화장할 건데 왜 염을 하는지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 쓰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입으시던 옷 그렇게 예쁘게 입고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어떤 관원상제 중에서도 이런 좀 다이어트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왔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게 참 궁금했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근데 저희들은 죽음에 대해서 되게 가깝게 살았었어요. 가깝게. 저희 집 뒷동산에 있었는데 뒷동산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이 있었는데 애들하고 그 무덤이 항상 놀이터였어요. 놀이터. 무덤이 한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저쪽에 돌 기둥이 있었어요. 돌 기둥. 그 망부석 같이 왜 기둥들 있잖아요. 무덤 앞에. 기둥이 있는데 애들하고 맨날 건호야, 승준아 맨날 거기 가서 놀았어. 우리가 거기 가서 뭐 놀러 하느냐 하면 이 기둥 5편, 저 기둥 5편 편을 짜가지고 진돌이 나는 거였어요. 진돌이 해봤나 몰라요, 여러분. 진돌이. 그래서 여기 찍고 있는 거야. 찍고 있다가 저쪽 애가 먼저 나오면 늦게 나가는 사람이 채면은 걔는 아웃이야.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한 명이 이제 딱 발 빠른 놈이 딱 시비를 걸어. 저기 무덤 위로 딱 올라가가지고 무덤 위에 딱 올라가 있어. 채봐라, 이거 채봐라. 막. 이제 늦게 딱 나와. 늦게 나오는 사람이 여유 있게 딱 가면서 저놈을 어떻게 셀까? 앞으로 가고 뒤로 싹 눈치를 보고 눈치를 보고 오다가 싹 뛰어가는 거야. 막 뛰어가면 또 저기서 늦게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또 채려고 막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 먼저 나온 놈이 또 어떻게든지 막 들어가서 이거 딱 채면 그러면 이제 저기서 나온 애를 또 챌 수 있는 거야. 이 애를 하나 몰라.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쉴 새 없이 오르내리고 짓밟았던 데가 무덤이었어. 무덤. 글쎄 알고 보니까 무덤 위를 올라가고 무덤 위에서 나 잡아봐라 하고 막 그러고요. 무덤이 놀이터였었고 어느 날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무덤 위에 딱 올라가 있는데 그 아래 계신 양반이 올라올 것 같아. 올라와서 귀신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 위에 둘레석 같이 위에 쭉 둘러있는 그 흙으로 해놓고 거기 이제 잔디 다 입혀놓잖아요. 그래? 거기서 또 비료 푸대가지고 그냥 미끄럼 타고 무덤이 늘 놀이터였었어요. 무덤이 놀이터.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삶과 죽음이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가까운 삶을 살았던 거야.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거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음의 종교. 죽음의 종교예요. 죽음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직장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죽음은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죽음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데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보지 말아야 되고 애들은 듣지 말아야 되고 애들은 알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언제나 찾아오나요? 어디서든지 찾아오나요? 그러니까 죽음의 정체의 극비사항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음의 정체의 극비 세 가지. 그건 뭐냐면 한번 하시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린애들이라고 죽음이 피해가요? 나중이요? 아니에요. 애들이 죽는 애들 너무 많잖아요. 어린이 때 세상 떠나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을 때 알게 되는 세 가지. 뭐냐? 한 번은 반드시 죽는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는구나. 그리고 죽음은 혼자 죽는구나. 누구도 같이 갈 수 없구나.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라도 같이 갈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죽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 없구나.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오는구나.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아무리 산골에 숨어있는 사람이라 해도 다 찾아가. 못 찾아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반드시 죽는구나, 혼자 가는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 죽음의 문턱에 가서 그걸 깨달으면 너무 늦는 거예요. 미리미리 알아야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아, 죽음이 저런 놈이구나. 저런 놈이라면 내가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죽음을 잘 대처해야지. 이렇게 그래도 죽음이 두렵고, 그래도 죽음을 넘어서기가 어려운데 도대체가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딱 맞는 건 무슨 배짱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연습 없이. 기독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종교예요. 죽음의 종교.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뭘 보냐 하면 십자가 보는 거예요. 또 밖에서도 아파트에서도 보면 교회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요. 더 많이 보여야 돼. 더 많이 보여야 돼. 온 나라가, 우리나라가 다락문화 아니에요. 쾌락문화 아니에요. 텔레비전 켜봐요, 여러분. 주변에 문화 보세요. 온통 노는 문화예요. 노는 문화. 먹는 문화야. 쇼핑 문화야. 성문화야. 동성애. 이런 것들로 그냥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노는 문화, 먹는 문화, 쇼핑 문화, 성문화, 여기에는 진지함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풍요로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진지함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플 때 성장하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 성숙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거는 십자가를 보면서 계속 사실 뭘 연습하는 거냐면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 나라를 미리 연습하고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 한다고요? 이야, 바울 사도는 죽음에 대한 연습이 이렇게 철저히 됐던 사람이야. 나는 한 달에 한 번 죽는다가 아니요, 1년에 한 번 죽는다가 아니요. 바울의 고백은 나는 어떻게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10년 후도 죽고, 20년 후도 죽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 이렇게 연습이 되니 로마의 감옥에서 그 사형의 칼이 내려질 때도 당당하게 자기의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냐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연습이 된 사람. 날마다 죽노라. 그게 날마다 죽었으니까 그때 죽는 것도 똑같은 날마다의 연속 중에 한 날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 노골적으로 숨기지 않고
정면 돌파해 나가는 책이 과연 어딨냐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진짜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사망, 심판,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계속 해주고 계세요. 왜요? 죽음, 이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고, 누구도 이 문제 앞에 정말 자신만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의지하고 죽음의 문제는 항상 준비되어야 되고 연습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 수도사들은 서로 인사할 때 그런 인사를 했다잖아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 말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을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늘 당신 죽을 거야, 죽음을 기억해, 죽음을 잊지 마라. 그렇게 되면 사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지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절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사회가, 우리 문화가 노는 문화, 쇼핑 문화, 먹는 문화, 이런 성문화, 이런 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은 인생을 예쁘게 살지 않아요. 죽음을 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진짜 돈 한 푼을 써도, 인생 하루를 살아도 진짜 하루하루가 값지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공동체가, 대한민국 공동체가 정말 한 해 동안 울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그 많은 아이들이, 300명 넘는 애들이 그냥 바다에 수장됐을 때 이 기가 막히고 믿겨지지 않는 그 슬픔, 정말 엄청난 죽음을 본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대한민국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면서 진지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프지만 힘들지만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보시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고요. 잔치집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고 이게 끝이에요. 쾌락이에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내 죽음을. 그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따르잖아요. 그의 죽음, 너의 죽음, 나의 죽음. 3인칭의 죽음, 2인칭의 죽음, 1인칭의 죽음. 그러니까 1인칭의 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의 죽음이에요. 3자의 죽음. 3자의 죽음 멀리 느껴져요. 그런데 그 3자의 죽음, 미얀마에서 그 지금 군부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울진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치지 않잖아요. 그게 그의 죽음이에요. 3인칭의 죽음. 그런데 이게 2인칭의 죽음이 돼요. 우리의 죽음, 너의 죽음, 우리 가족의 죽음, 나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죽음이 될 때는 이건 진짜 가슴을 찢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애통입니다. 그 애통, 그 아픔, 2인칭의 죽음이 결국은 마지막에 뭘 준비하게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1인칭의 죽음, 내 죽음이에요. 죽음. 한 발짝 한 발짝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울 점이 더 많고 교훈이 더 많고 깨달음이 더 많아. 전도서 7장 4절도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그런 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어리석게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런 거로 속고 있어요. 노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먹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쇼핑이 전부인 줄 알아요. 명품 코너에 가보면 줄 쫙 써 있어요. 돈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성적인 동성애 조장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가득한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매해지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이게 여러분 즐겁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행복합니까? 이게 쾌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요. 여러분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해 보세요. 죽어봐야 알지. 아니 죽어봐야 죽는 게 연습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그 대책을 지금 대책을 수립을 해놔야지. 지금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 놔야지.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데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지금 내 죽음에 대한 확실한 준비해 놓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심판이 있으면 그 앞에 서는 것이고, 나 준비 안 됐는데 다시 갔다 올게요, 이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죽음, 한 번뿐인 심판, 그 앞에 설 준비를 해야죠. 준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 2장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분위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긴장, 두려움, 위기감. 왜요? 숫자가 점점 많아져. 이게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전쟁 나면 이것들이 다 등 돌리고 아니면 자기들을 향해서 칼질을 창질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 아이들, 아들 나면 죽이고 딸들은 살려두라. 이게 산파들에게 바로가 내린 명령입니다. 근데 산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바로가 무슨 명령 내립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 보시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났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상황이 이렇게 힘겨운 상황이었었어요. 죽음이 엄습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을 숨겨 키워요. 석 달 숨겨 키우는 동안에 얼마나 숨을 죽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을까. 모세가 울기라도 하면, 갓난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입을 틀어막고 이불로 덮고 그 울음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숨죽이면서 석 달을 버텼을까. 근데 석 달 버티고 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요게벳이 갈대 상자 만들고 역청을 치라고, 나무신을 치라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죽음을, 살고 죽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띄워보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띄워보냅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띄워보낸 아기를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건지고, 그리고 아니 요게벳이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 아기를, 자기 아기를 유모로 젖을 메우며 먹이며 키우게 되다니, 덕진의 심장부로 보내진 내 아들을 내가 키울 수 있게 되는 이 프로젝트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합시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출발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의 출생과 더불어 예수의 죽음이 맞닿아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네.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지금 전해져서 쭉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헤롯 왕이 소동하고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단 말이야. 그리고서 이 헤롯 왕이 이제 동방 박사들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헤롯 왕이 거짓말하는 거지.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경배가 아니라 실상은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될 수 있나? 죽이려고. 결국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넘어가 보시죠.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뭐했다? 다 죽였대요. 다 죽였대.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통곡 소리가 울렸을까. 예수님도 죽음의 지척에 와 있는, 어린아이였을 때 죽음의 지척에 와 있는 이런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같이 보시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갓난 아기 때 벌써 죽음이 연습이 된 거예요. 죽음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을 성령께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도망가게 하셨어요. 이때 죽으시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이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때 죽어야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안 죽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사명 때문에 사실 이 아기 때 죽지 말아야 됐던 거예요. 사명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살 때 우물에 빠져서 죽었던 저를, 정말 6시간 이상 죽어서 숨도 끊어졌던 저를, 의사도 이제 죽었습니다. 사망선언 내렸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눈물, 어머니도 거의 이제는 하나님 이제 데려가셨나 보다 포기하셨던 그 순간에 기침을 하면서 꺼멓게 완전히 탔던, 죽었던 그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살게 된 게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돌려주신 거예요. 왜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어졌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게 사명이에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이 사명이에요. 그 일이 사명. 여러분, 우리가 모두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다 십자가의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그 자리, 교통사고가 났었던 그 자리, 아니면 내가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 아픔이 있었던 그 자리, 시련이 있었던 그 자리, 수술했던 그 흉터, 이 모든 걸 생각해보고 모든 걸 바라보면 거기가 십자가였었어요. 거기가 십자가, 거기가 죽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슬픔이 있는 곳이 성지다. 고난이 있는 곳이 성지고 슬픔이 있는 곳이 성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를 가보면 예수님 갈릴리 바다 거기도 가보고, 예수님 자라셨던 나사렛도 가보고, 다 가봐도 진짜 감동이 되고 진짜 눈물이 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셨던 그 길, 그 길을 따라갈 때 진짜 흐느껴 우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길 나 위해 가셨지 않은 이게 정말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갔던 여정들을 쭉 돌아보니 그 바울이 갔던 원형 경기장도 가보고, 바울이 갔던 빌립보 감옥도 가보고, 바울이 갔던 그 어딥니까 그 루디아의 집도 가보고, 다 가봐도 진짜 감동되는 것은 바울이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 한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매질당하고 아픔당하고 눈물당하면서도 여기서 바울이 찬송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그러니 고난의 자리가 성지고 눈물의 자리가 성지고 슬픔의 자리가 성지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집이 성지입니다. 집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겨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고난은 결국 십자가에 연습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연습하는 시간들.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 연습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연습하는 거예요. 수없는 십자가를 연습하면서 결국은 뭘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만나는 그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시간을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러다가 그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최종 죽음까지 우리는 연습하다가 주님 나라에 넉넉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연습하는 데 승리하시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십자가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사랑, 그 노래 찬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값이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선포하시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값이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기도 제목, 이번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내 생에 도피가 아닌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출발자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믿음을 주소서.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안전케 하소서. 교회와 인생에 부흥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쉼없는 십자가의 연습의 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연습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부흥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물러섬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정면 승부하셨던 예수님처럼 정면 승부하게 해주시고, 십자가 연습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호흡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